부터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답니다. 공중에서는 당신의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만 의지하라,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너 뭐라 그랬지? 네, 계기판만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근데 또 까먹는 거예요, 사람이. 왜요? 감각을 의지하는 겁니다. 푸른 창공을 날게 되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을 한다고 그럽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창공에 여러분 비행기 끌고서 간다고 보십시오. 뭐 보이는 목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기판만 의지해야만 창공을 나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같은 고도에서 속력을 빨리 내게 되면 비행기가 위로 이렇게 막 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느낌이 온다고 그럽니다. 반대로 속력을 낮추고 같은 고도에서도 속력을 낮추고 찬찬히 가게 되면 비행기가 막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대요. 아니면 비행기가 막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계기판만 의지해야지 창공을 바라보고 자기의 느낌에 의지해서 자동 조정장치를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큰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사고 나는 것들이 대부분 그래서 비행사고가 난다고 그래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비행 착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는 자신의 느낌을 의지하다 보면 대형 사고가 나지만 그 계기판만 의지하면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어떤 여러분 상황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항상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공로, 내 자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예수를 알고 난 이후부터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뭔가가 내 속에 믿어지는 뭔가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붙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까? 항상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그분의 독생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 내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과 성결에 대한 열망이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이, 내가 성결한 도덕적 삶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에게는 충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충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들춰내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그렇죠. 이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게 됐는데도 주변의 상황들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어렵고 복잡하게 돼 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오히려 더 유혹이 더 많아갖고 내가 세상 살기가 더 힘들어. 믿지 않았을 땐 더 편했죠, 그죠? 근데 믿고 난 이후에 편해지는 게 아니고 손해보는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한편에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의 안치움을 받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겐 그게 없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구원의 보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진영의 맹렬한 공격 앞에 여러분이 또한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첫 번째는 기억하고 이 두 번째를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항상 실패를 맛보는 것이에요. 사단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당한 적도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죠.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알 때에
사단은 공격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한 사단은 우리한테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그랬어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그랬습니다. 한국의 교회를 보면은 온탕 종교와 같다 그랬어요. 교회들은 자꾸 성장해 간대요. 문제가 없답니다. 찬양이 들려지고 있고 어떠한 문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런데 교회는 날로 부흥하더라는 것이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열망이 없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주어지고 있고 교회는 날로 성장해 가고 있고 거룩한 눈물과 열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종교는 여러분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그랬어요. 온탕 종교와 같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속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의 방식대로 산다는 것, 그건 위험천만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삶의 스타일을, 사이클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필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본질적으로 이제 이후로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됐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잖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그러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마귀의 괴계를 대항하는 기본 요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주 안에서 있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에 우리는 사단의 괴교를 이길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게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서신서에서 너무도 많은 in Christ, 주 안에서 그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션만 취하고 있고 그분의 승리를 우리는 찬양하고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뭐가 이루어진다? 승리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 안에서 온전히 살고 있습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우리는 시금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죠. 사탄의 간교한 괴계의 하나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유독이 보면은 남들이 보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사단의 실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시죠. 사실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요, 온탕 종교 같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꺼림직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평화롭고 온화롭고 따뜻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가벼운 어떠한 그런 사랑 종교에 우리는 너무 쉽게 빠진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앞서 우리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강점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약하면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에요. 본질적 측면이 강하면 여러분 거룩한 능력의 열매가 맺힐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성도는요, 항상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참된 기쁨, 참된 성취감, 거룩한 열망과 소망도 맛볼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작년에 8월 달에 8, 9월인가요? 휴가를 갔지 않습니까? 교역자 휴가. 제가 맨 마지막에 갔습니다. 광은기도원을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동안에 책을 보고 싶었는데 3권의 책을 산 게 뭐냐면 미국의 그 부부 상담가가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그분들이 축사를 하는 분들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 측면에서 그분들은 이루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쓴 책이더라고요. 제가 3권을 사갖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나도 예전에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이에서 역사함을 받고 물리쳤던 때가 있었는데 그걸 까마득히 우리가 잊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독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책에는 너무도 어떻게 마귀의 실체와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너무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밤을 새면서 늦게까지 그 책을 다 독파했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뜨거움이 열망이 막 일기 시작하더라고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마귀의 실체는 이러면 다 물리칠 것 같아. 막 능력이 막 생기는 것 같아. 자신감이 생겨. 기쁨으로 그렇게 이제 새벽 4시가 다 됐어. 그래도 눈을 붙이고 기도하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눈을 붙였죠. 여러분, 눈을 붙였을까요? 못 붙였을까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 마귀들이 얼마나 칼라로 그 밤에 나를 섬찟섬찟하게 하는지. 너무 겁나갖고 불 켜고서 잠도 안 자고 있다가 기도 갔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선 더 뜨거움과 열망이 더 강해졌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게 내가 호랭이 새끼인지 강아지인지를 여러분이 점검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단의 공격 최전방에 여러분이 서 있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를 가져다 준다? 하나님이 내가 호랭이 새끼인 것을 보게 한다. 할렐루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기를 바라고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곳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꽂으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려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할렐루야. 못 건드린다는 것이. 나는 그때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내가 호랭이였지.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때 우리는 강력한 기도가 나오고요, 강력한 열망의 삶을 살려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이겁니다. 세상사의 문제 앞에 정신 팔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염려케 하고 곤곳케 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염려와 곤고와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자꾸 들어가게 해요. 거기에서 숨기게 만들. 그래, 너 그러니까 기도 적당히 해봐. 그리고 너 열심히 해봐. 그러면 될 거 아니니? 그런데 안 되걸랑?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온탕 종교처럼 가져다주는 술수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악마의 편지란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고 이제 집을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을 가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봐라. 너 얼마나 집에 빨래거리도 많고, 응? 씻기 닦아야 될 것도 많고,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저것도 결정해야 되고 하면서 그의 주의를 말씀으로부터 받은 감동으로부터 돌리게 만드는 어떤 음성이 자꾸 들려오더라는 것이. 그때 성도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그렇지, 내가 괜히 평상시에 않던 이런 센치멘트를 해갖고 내가 이런 마음이 왜 들었을까? 그래, 정신 나는구만.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메시지에서, 감동의 메시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의 배후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악마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겐요,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남들과 상담하다가, 누구를 만나다가, 어떤 상황에 있다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거룩한 부담감과 열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여러분 순종키를 바랍니다. 왜요? 그 순간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말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종종 이렇게 성령의 마음이, 감동이 우리를 마음에 온다는 것이에요. 왜 올까요?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걸 여러분이 순종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맞지 않아도 마음에 거룩한 열망, 부담감이 느껴지거들랑, 마음에 회개할 마음이 들거들랑 회개하고,
마음에 그런 서원키를 원하는 마음이 들거들랑 서원하시고,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거들랑 여러분이 그 부담감을 여러분 감당키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걸 통해 여러분의 있어야 될 복도 하나님은 더불어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11절과 13절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라는 게 뭘까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디아블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단수예요. 마귀는 어떠한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대 세력의 우두머리, 악한 영들의 어떤 우두머리를 마귀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괴계는 뭘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략하는 공작이 있어요. 간사한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고 절망케 만드는 것들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마귀의 괴계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간사한 유혹들이에요. 이러한 적대 세력은 인간의 배후에서 유혹해갖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은 물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27절에 그랬죠. 너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자꾸 틈을 타게 만드는 것, 그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여러분 죄인 줄을 믿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이거죠. 주님이 주신 평화의 마음을 깨부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 그걸 잃어버리게 하고 그것을 분열시키고 깨부수는 것이에요. 마음에 자꾸 조급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놓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땐 우리의 평화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다시 주의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랬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케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땅에서 여러분 사단의 괴교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울은 당시에 군인들이 입는 그 갑옷,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당시 의복은 발목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옷을 붙들어 매야 됐는데, 이렇게 의복을 잡아매는 이 허리띠, 이걸 갖다가 영적인 묘사로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걸 진리의 허리띠다 그랬어요. 진실함과 충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는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그게 그래서 우리의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의의 흉배다.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 완전한 것을 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기에 여러분이 의로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여러분 뭘로 우리가 표현되겠습니까? 의로운 삶으로 표현될 줄을 믿습니다. 의로운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실, 여러분의 손길 발길, 이런 게 여러분 의를 표현하는 수단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도의 삶이 진실과 충실함으로 무장돼서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 삶의 실천이 있어야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보증수표 됩니까?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10,000원 드릴게. 자신합니까? 여러분 자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자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난 의로움에 열망이 있다, 난 거룩함에 열망이 최소한 있는 사람이다, 난 거룩할 것이다, 난 의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 드셔야 돼요. 주님이 의롭기 때문에 난 의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의롭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의롭기를 바랍니다. 그럼 되는 것이, 이걸 놓치고 사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용산시장에 갔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 집 주인이 어느 집을 그렇게 가리키면서 그러더랍니다. 혹시 우리 집 저울이 의심스러우면요, 맞지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의심스러우면 저 집 가서 한번 달아보세요. 그러더라는 것이.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저 집 가서 거울을 달아보면 우리 집 저울이 맞나 안 맞나 알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그 말 듣고 거기 가서 저울을 달아봤답니다. 그 집에서 물건을 사던 또 다른 사람이 빙긋빙긋 웃으면서 주인 보고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고 묻더랍니다. 주인이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순복음교인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냐며 자기도 순복음교회 교인이라고 하더랍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용산시장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으면 그 집에 가서 저울을 달아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 보증수표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용산시장에는 예수 믿는 순복음 교인 저 한 사람, 여러분 누가 영광 받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받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포일동에서 양문교회 성도라는 것 때문에 양문교회가 여러분 부흥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열망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사단은 여러분 앞에 나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일당백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우리는 마귀를 이긴다고 1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된 이 화목의 복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의 복음, 그것 때문에 사람 관계 속에서 화목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성립될 때 우리는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다. 성령 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내가 불안했던, 뭔가가 깝깝했던, 뭔가가 추상적이었던 내 미래, 그게 여러분 확연해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분열의 염려의 마음, 곤고의 마음이 떠나감으로 뭐가 들어오더라? 평강의 복음이 들어오더라. 할렐루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무언가가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평강, 평안이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주시는 보증수표가 평안이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려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경이 있든지 간에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의 복음, 이것을 여러분 지키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신은 성도의 준비성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항상 평안의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복음을 두려워하고 증오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게 뭐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생명을 가져오게 했고 나를 지금도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시는 그 복음, 그것을 우리는 증거할 때 사단의 역사가 강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호랭이 새끼인 줄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외치시기를 바라고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랬죠. 십자가의 가르침이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셋째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6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무기보다 믿음의 방패가 최고로 중요한 것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바른 뜻은 이거죠. 이 모든 것과 함께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방패는 뭘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귀의 공격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나든지 간에 그것들을 모두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은 뭘 가리킵니까? 마귀의 괴계다. 마귀의 괴계는 여러 양상들이 드러납니다. 어떤 한 가지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의 양심의 거짓 죄악을, 죄의식을 자꾸 심어줘요.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최우선이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죄책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집사가 돼갖고, 내가 뭐가 돼갖고, 내가 이거 어떤 때 뭐 믿는 자 같지 않은 언어하고 후회할 때 있죠. 어떤 그런 행동하고 내가 후회할 때 있죠.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 졸렬해지고 낮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즉각 사해지고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또 다음에 또 죄짓고 또 그거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는 만성이 돼갖고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섭다는 거죠.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벌써 우리를 하나님 없애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그렇다면 돌이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벌써 내가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이젠 의의 길, 영광의 길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 이런 거짓 죄의식을 심어줘요. 의심의 생각, 불순종, 반역, 탐심, 두려움, 염려, 절망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에 보면 그러죠. 특히 중국의 역사물을 보게 되면 그걸 많이 보여주더라고.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 첫 번째로 군사의 진영에서 우리 아군에서 여러분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칼 들고 우우 가지 않아요. 뭐 먼저 합니까? 먼저 궁수부대가 수백 수천의 궁수부대가 뒤로 젖혀요. 그 활은 얼마나 큰지 몰라. 막 이따만해. 더 커. 한 번 쏘면 몇백마다 나가는 활이죠. 그거 맞으면 다 죽어요. 응? 수백 수천의 궁수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화살을 막 하늘로 막 쏴대죠. 그죠? 아무나 맞아 죽어라 하고 막 쏴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쪽 적군 쪽에서는 어떻게 하죠? 방패를 가지고 막죠. 또 쏴요. 그러면 수백 수천이 여러분 초토화가 되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하고 가죠.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여러분 처음부터 들어옵니까? 그렇게 안 들어오죠. 어떻게 돼요? 함포를 먼저 쏘고, 응? 항공모함에서 먼저 막 쏴대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초토화시킨 다음에 순간적으로 막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아군의 피해를.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신앙의 처음부터 부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의심과 탐심과 이러한 염려와 곤고 절망들을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이 될 때는 이게 누가 하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즉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틈을 내주면 이 선으로 우리는 물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는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형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신앙을 찾고 싶어도 그 힘을 못 찾아. 그런 사람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평강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들랑 자꾸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막고 화가 치밀고 옛날에 내 모습이 자꾸 죄악의 내 모습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들랑 여러분은 어떡하라? 하나님 앞에 즉각 무릎 꿇어라. 할렐루야.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의 힘을 다시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만이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저지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 넷째로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에게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방어 무기. 미래를 보증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보증하는 것이 바로 뭐야?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실성이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여러분 예스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글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나 같은 소인배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실성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그렇다고 그러죠. 그 척박한 사막 가운데 식물들, 물 한 모금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막에서도 여러분, 키는 안 커. 그런데도 식물이 유지되고 있고 있잖아요. 그 식물들을 학자들이 한번 뽑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키는 요따만한데 그 식물들이 뿌리를 100m 이상을 들이우고 있더라. 여러분, 생명력을 찾아 생명수를 찾아서 그 식물은 끝까지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100m 이상 내리고 살더라.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말세지 말에 여러분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에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건 전신갑주 중에서 여러분 유일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유일한 무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무기는 없습니다. 다 방어용입니다. 단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그것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검이 되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승리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맨날 껐덕껐덕대고 당장 죽을 것처럼 아무 능력 없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잘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잘 다뤄야 돼요. 승리의 언어를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힘의 언어를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있든지 간에 말씀으로 승리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승리하지. 예수님께서 사단의 괴교를 물리친 힘은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쳤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의 승리의 언어가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이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가난 마귀가 왔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떠한 불화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항상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깃발을 들고 여러분 항상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종료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승리의 힘은, 말씀의 힘은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좀 유치하지만. 할렐루야. 자,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 나는 축복의 자녀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권세로 그렇게 명령하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방법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가 없이는 능력의 성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기도를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 조금 안 한다고 뭐 표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뭐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확신해서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생각으로 여러분 꽉 차 있으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라. 어떻게? 첫째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모든 시간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은혜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라는 것이. 둘째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하직하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알면서도 인간의 연약함 그걸 가지고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 다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성도는 전투자의 자세로 살아야 승리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마귀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사단을 멸할 말씀의 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께서 주신 그 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가족과 가족 간에, 친척과 친척 간에 여러분 화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 배교의 시대입니다. 이단이 얼마나 득실되는지 몰라요. 믿는 우리는 그들보다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도 우뚝 서야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어떤 분들은 목회자 하면서도요 이단에 빠져가는 사람도 무진장 많습니다. 하물며 성도는 어떠할까요? 배교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자꾸 갈라지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왜요?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니까 한 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운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자 웨스트코트라고 하는 분이 구원에는 3시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하나, 듬성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구원엔 여러분 3가지가 있음을 오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신분적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받은 과거의 구원이에요. 지나간 구원이죠. 여러분, 은혜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한 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무슨 구원이 있어요? 과정적 구원, 받고 있는 구원, 현재적 구원이 있다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 중에 99%를 차지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될 구원, 이건 여러분 은혜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되기보다는 여러분 뭘로 된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책임감으로 여러분 자라가라는 것이, 여러분 책임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 얻은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면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주어졌으면 거기에 충성하기를 바라고요. 그것입니다. 책임감으로 여러분이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종국적 구원, 받을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땐 영화로운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완전해졌지만 또한 한편에는 아직도 구원은 이루어야 될 부분이 남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정적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임으로 됩니다. 성도의 신분답게 여러분이 살아야만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게 되고 마귀 앞에 사단 앞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둘째로 우리는 맡겨진 직분에 따라 여러분이 충성하고 살아야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먹구름이 끼는 삶이 여러분에게 찾아올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무장대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안전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끌 줄을 믿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계기판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지경 앞에 서든지 간에 이제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능히 무찌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 여러분이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이 땅의 모든 축복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영적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능력 있게 살고 하나님 교회에서도 충성된 종들 되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일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높이는 종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